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스텝이란 주제로 신앙의 4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스텝으로 지난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거듭남의 단계, 두 번째 성장, 은혜의 단계, 세 번째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4번째 성품의 단계, 즉 인격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이 성품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죠. 이 주님은 그 성품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또한 노력만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단히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나를 주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또한 엄숙하고 두 손을 모으고 예의 바른 그런 태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락이나 쾌락을 금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행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헌을 잘하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거룩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 되며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거룩, 경건이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좋고 훌륭한 삶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훌륭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에게 주었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성품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거룩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신앙의 스텝, 성품의 변화, 성화의 단계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사랑하고, 조금은 더 인내하고, 조금은 더 온유하고. 그러나 완전한 신성한 성품에 이르려면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언제나 아직도 부족한 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는 물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웠으나 그의 사역과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일에는 늘 부족하다 여기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성품 목표 역시 예수님의 성품까지, 그리고 그 성품을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욕, 영적, 육적,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 성품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즐기기 원하는 것, 옛 성품으로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겠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겸손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는 죽은 자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계속 그 안에서도 꿈틀거립니다. 내 의지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고 죽은 자처럼 살 때에 우리에게는 거룩이,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품, 거룩을 위해 자신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인기와 잡다한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 거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에만 눈길을 주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옛날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했습니다. 광야에 물도 음식도 길도 보호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이면 말씀을 따라 진가로 가서 만나를 모았고 구름이 떠오르면 일제히 장비를 챙겨 길을 출발했어요.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출 준비를 했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치고 그렇게 하면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만 바라볼 때. 그들의 눈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향해 주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거룩을 이루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그 파도를 쐬서 이길 수가 없어서 절망에 빠져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파도를 밟고 자기들에게 옵니다. 이 눈치 빠른 베드로가 주님밖에 저럴 분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도 한번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요구했죠. 주님은 흔쾌히 이리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현실감에 빠집니다. 물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소리질러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주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성도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교회, 가정, 사회,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밟고 서는 곳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스텝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거듭남의 단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과연 내가 이 단계에 있는가? 이 단계를 잘 거쳤는가? 출발을 잘했는가? 이 단계, 성장의 단계입니다. 은혜의 단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졌는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있는가? 세 번째 단계,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입니다.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역의 단계로 옮겨져야 돼요. 일꾼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성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네 단계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새벽 말씀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신앙과 상태를 점검하며 분명한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본받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렇게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래 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모든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로써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주만 바라보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